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자주 연락하고 또 가끔 만나는 친구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연락을 하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왜 존재하는 것 같냐?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왜 존재하는 것 같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현재 그 친구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주식을 잘못 들어서 12년 동안 일하고 받은 퇴직금을 모두 잃은 상태였고요. 지금도 그 아픔을 안고 일을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물은 거죠, 제가. 너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친구의 대답은 저의 예상대로 이랬습니다. 너 죽고 싶냐? 뜬금이 없었죠. 근데 제가 또 전도사 아닙니까? 순교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모르겠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 답이 없다. 그래서 지금 술 한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분명 이것을 메시지로 주고받았는데요. 그 친구의 감정이 모두 느껴질 만큼 안타까운 대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꿈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꿈이 없음에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춥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가 그럴 수도 있겠지요. 성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할 수 있겠지요.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때는 교만하게 살다가 실패와 아픔이 다가오면 그때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답은 혼란 속에서 찾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우울증이나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존재하는 이유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존재를 상황과 형편에 따라 긍정과 부정으로 똑같이 구분해야 할까요? 직장과 가족, 그리고 교회와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길 바라실까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은 아브라함의 혼자서의 길이 아니라 그 후손들, 우리들이 따라가야 하는 모델이 되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애굽에 내려가고 전쟁을 겪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배우고 발견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고 그를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왔습니다. 여기서 알아볼 것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과연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세상 속에서의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시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50명, 45명, 40, 30부터 10까지 내려오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을까요? 사실 소돔은 14장에서의 전쟁에서 패배하였지만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요구하고 그리고 물질을 요구했던 아주 뻔뻔한 나라이자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의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특별히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부터 32절까지의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는 이상할 만큼 너무나 간절해 보이는 기도였습니다. 조카 롯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조카 롯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을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 한 가정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존재함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함께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강대한 나라의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크고 강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가까이는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있고요. 또 지구 반대편에는 미국, 유럽 이렇게 큰 나라들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주 크고 강한 나라들이죠. 그러나 이 나라들은요,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를 도와주고 약한 나라에게 도움을 주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나라에 작은 유익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아무 유익이 없이는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강대한 나라 아브라함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강대한 나라가 아닌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어떻게,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를 유명케 하시고 권력과 명예 그리고 물질을 주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너는 어떠한 존재가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인간적 존재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나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구약으로는 계명과 율법을 이야기하고요, 신약에서는 말씀과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그 강대한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꼭 지켜 행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첫 번째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첫 번째로 지켜나가는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은 복을 나를 위해서만, 그리고 나의 친구와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위해,
가깝게는 이웃을 위해,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면 그 복을 받게 될 천하 만민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는 천하 만민은 바로 어떤 나라일까요? 함께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대상인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의와 공도의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와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 이질적인 나라가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한 복판에서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괜찮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골라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땅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부활의 사건을 만들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로 인해 이 어두웠던 땅에 빛이 나고 메마른 땅에 밀알이 심겨져서 열매가 맺혔던 그 사건 말입니다. 좋은 곳에서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현 시대는 굉장히 이질적인 시대입니다. 오직 나에게만 집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와 공도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나를 가장 저주하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나를 비판하고 내 뒤에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도를 보여주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너무 어렵게 올 수 있지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만 우리가 좋아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존재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수많은 나라와 족속과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질적인 이 시대와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원수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벅차고 기뻤을 것입니다. 내가 강대한 나라가 되다니, 나를 통해서 복이 전해지다니,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잠시 그 즐거움을 내려놓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쟤네들은 제가 한번 경험해 봤는데 인간성이 아주 바닥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리품을 제가 다 가져왔는데 아주 뻔뻔하게 달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쟤네는 조금 혼나야 됩니다. 아니, 멸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렇게 저의 이때다 싶어서 제 안에 있던 분노와 섭섭함을 하나님께 마음껏 표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이 부끄럽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또 그곳과 싸워서 이겨서 롯을 구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관심의 대상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땅의 악함과 부패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간절함과 진심의 표현입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에 간절함과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이하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의인 50명부터 10명까지 제시하면서 그 땅을 용서하시고 구할 것을 간절히, 아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의인의 최소치가 10명이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그리고 그 땅을 구해줄 마음이라면 적어도 5명, 그리고 1명까지 한 번쯤은 요청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서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요청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는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10명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일까요? 롯, 그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2딸이 있고요, 2사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종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들만 그 안에서 의인이었다면, 이들만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지켜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다면 그 땅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인 최소치는 적어도 롯의 가정만큼은 의인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조차도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롯의 가정조차도 의롭게 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롯의 아내는 재물과 쾌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사위들은 예비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요, 2딸들은 그곳을 나와서 아버지와 동침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종들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고요, 롯조차도 천사의 재촉에도 지체했을 만큼 믿음이 적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 롯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롯은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의인은 없었고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두 번째, 바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그 50명만 살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온 지역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땅에, 그리고 이 땅에 의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의인 한 사람으로 성 전체를 용서하신다는 말씀, 이 땅에 의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애국과 온 지역에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의로움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의로움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우심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가 용서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나의 직장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친척 등등 수많은 장소에서 구원을 바라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그들은 큰 성읍 같아서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여전히 자신들의 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의인됨으로 예루살렘이 용서되었고 한 의인의 기도로 한 성읍을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왜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교회에, 견고한 진처럼 보이는 모든 곳에 나를 존재하게 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신광교회의 성도 여러분,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고되고 힘드시겠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그곳에 존재하게 하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참된 예배자로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어디에서든지 의와 공도를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의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